네, 구약 54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장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에 디르사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을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며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라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에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은혜 받는 자리이고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성령의 감동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세상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약속하신 말씀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어거스틴이 살던 그 시대, 어거스틴이 살던 그 나라는요, 북아프리카, 오늘로 말하면 그 알제리, 알제리. 그 북아프리카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튀니지아, 카르타고, 또 에집트 이런 데가 다 로마 제국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지금의 터키 땅도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로마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 그 로마는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흔들리고 멸망을 당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때에 두 왕국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죠. 신국론. 두 왕국이 있는데 그 두 왕국은 이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막강하고 강력하다 하더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가 열왕기상 또 역대기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 그 왕국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그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그 왕들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백성들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들을 잘 지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단 한 사람도 한 왕도 온전한 왕이 없습니다. 다 악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왕조가 멸망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또 악을 함께 행하고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그가 악을 행했는데 그 백성들이 함께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죠. 자, 두 왕국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다. 사랑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우리 새벽 기도회마다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있거든요. 그 성령은 사랑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사랑이 충만해지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 자기 자신은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귀중히 여기고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왕국은 그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세상 나라는 나를 먼저 사는 거예요. 이기주의. 왕이 되어서도 이기적이에요.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웃도 막 해치는 거예요. 이웃도 해치는 거예요. 전쟁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우상도 숭배하고 나, 이웃, 하나님. 이게 세상 나라의 그 통치 구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 되었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그 백성을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이웃이잖아요. 자기를 먼저 사랑하니까 자기의 탐욕,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억압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물들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악한 일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해라. 제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텐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죄를 바라보면서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너를 부른 목적이 무엇인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많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18장에서 다시 말씀을 하는데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그런데 세상은 의와 공도가 없는, 그게 대표적인 아브라함 시대에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이루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허락했는데 이들이 의와 공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말씀해 보실까요? 사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강대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강대한 나라가 되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그 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 열왕기서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건 그겁니다. 어떤 왕국을 세울 것인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떤 통치 질서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다에서는 뜨문뜨문 보여주죠. 아사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천지간에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유다의 그 아사 왕 때에 있었던 왕들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유다에는 바로 아사왕은 마지막에 좀 잘못되긴 했지만 아사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사왕 둘째 해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아사 왕 둘째 해에 막 아사 왕 유다 왕 아사가 이제 개혁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악한 여로보암이 이제 죽고 그 아들이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악을 행했다. 그런데 이 나답이 어떻게 죽습니까? 27절 봅니다. 시작.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온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이스라엘이 기브온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이 바하사가 그 전쟁터에서 왕을 모반해서 죽이잖아요.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그 바하사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 그런데 이 바하사가 또 똑같은 악의 길을 가요. 이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똑같이 악의 길을 가요. 15장 26절 다시 보실까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왕이 되어서 그 왕이 나답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 그 죄의 영향력은 결국은 나라를 죄에 물들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그래서 몰살을 당하죠. 몰살을 당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고 이제 그 기업을 나누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늙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해라. 섬길 자를 선택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결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진짜는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딱 정할 때가 생겨요. 우선순위를. 그때 정말 나는 하나님 중심.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귀하신데 다른 분들은 오늘 안 들으시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우선순위를 딱 지킨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아, 이거 방송 나갑니까 혹시? 할렐루야. 오늘 뭐 축구한다면서요? 축구한다면서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생방송을 못 보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오늘 야, 축구하는데 혹시나 성도들이 축구 본다고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마침 생방송을 또 찾아서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 이게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축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귀해서 예, 아예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이라이트 보세요. 하이라이트. 네, 우선순위를 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장 중요한 게 이해관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처럼 이들처럼 또 뭐만 하죠? 칼을 썼잖아요. 또 칼로 자기가 또 당해져요. 세상의 정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해관계, 자기가 어떤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이해관계를 있거나 아니면 공동의 어떤 묶여져 있는 그런 사정이 있거나 그러면요, 다른 거 다 뒤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배신합니다. 왜요? 자기가 더 중요해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배신해요.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같으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실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이 열왕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진리거든요. 진리거든요. 자, 보세요. 바하사가 모반을 했습니다. 바하사가 모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6장의 2절 3절 보면 바하사 가문에 대해서 또
바하사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거든요. 15장 32절부터 16장 2절 3절까지 15장 33절 시작. 유다의 아사 왕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3절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니. 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자, 16장 7절을 보실 거예요. 16장 7절. 5절에서 7절 시작.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자,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시므리가 왕을 또 모반해요.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자, 10절에서 9절에서 12절까지 또 있습니다.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로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돌아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또 모반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므리는 얼마 동안 왕이 되었습니까? 7일 전하. 7일 동안 왕이 되었어요. 자, 16장 15절 15절부터 16절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이 되고 어떻게 죽습니까? 왕궁에 자기가 스스로 불을 지르고 그 불구덩이에서 스스로 최후를 맞이하자. 아주 비참하게. 그러면서 이 열왕기서에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바하사와 엘라의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시므리가 악을 심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거울을 보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딱 맞아요. 거울을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럼 거울 속에
웃어준다고요. 거울을 보면서 찡그려 보세요. 거울 안에서 찡그리거든. 이 나쁜 놈아 하고 소리 질러 보세요. 메아리 쳐가지고 돌아오죠. 자, 칼을 쓰면 칼로 망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51절, 5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그 원리를 가지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네, 18절에서 19절, 21절까지 읽으실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은 악을 행할 때 또 자기도 그렇게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선을 행할 능력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고 그 선한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왕들이 놓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왕들이 놓친 것이 뭡니까?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으니까 악에 물들고 악을 행하게 만들고 악을 물들이고, 그래서 그 악을 통해서 스스로를 망하게 되고. 신명기 17장 말씀. 네. 구약 289쪽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그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데, 자, 이스라엘 왕들의 계속 이어지는 이 모반, 또 죽고 죽이고, 또 왕조가 시므리에서 다시 오므리 왕조가 되고, 그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 이제 또 계속 악을 이어가거든요. 무엇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형통한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네,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도 읽으실까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딱 여기에서 두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말씀 따라가자. 그리고 사랑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웃, 나.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원리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예.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